저는 이제 20년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새벽 기도를 좀 멀리 다니게 됐어요. 그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가는 길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그 장로님을 이제 픽업해서 가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보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목사 의식을 꼭 버리십시오.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되신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목사 의식을 꼭 버리십시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어려서 목사의식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의식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목사의식이 되게 좋은데 왜 그런 말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되지 말고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분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 의미로 저에게 목사의식을 버리고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라고 계속 귀에 이제 피가 흐르도록 계속 얘기하셔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목사가 됐지만 목사의식과 또 목사의 권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로서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목사의식을 버리고 또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르는 거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이게 좁은 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할만하신가요? 네, 좁은 길인데 좁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회개할 것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과거를 쭉 돌이켜 보니까 참 지금도 모자라지만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모습조차도 완성형이 아니라 아직도 회개하며 다듬어야 될 모습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돌아서라 하는 군대 명령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나는 계속 내가 원하는 거 찾고 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제단의 딜레마입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단은 하나님께 영화로운 제물을 드리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인데,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놨더니 너희는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구나. 내가 용서와 자비를 계속 베풀어 줬더니 너는 계속 그것을 붙잡고 죄를 더 많이 짓는구나. 성경을 줬더니 성경을 읽진 않고 이걸로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구나. 혹시 그 식탁에서 그 뜨거운 거 올려놓는 그 받침대로 사용하시는 분은 없겠죠.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상실한 채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에 대표하는 그 민족입니다. 지파인데, 그래서 전체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브라임아,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14절 처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니?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전에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이 제가 우리 교회 비치용 성경책 있잖아요. 그 성경책도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6장 위에 보면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적혀 있냐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회개는 회개인데 불성실한 회개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성실하지 않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불성실한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외우기도 하고 또 찬양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마지막쯤 보니까 중간부터 보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첫째 날에는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실 것이고, 둘째 날에는 살려 주실 것이고, 셋째 날에는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자,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식처럼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지 공식으로 대입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던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던지면 하나님은 내게 용서를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냥 믿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아닌데, 네가 회개를 하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그 말씀이 오늘 8장 1절의 그 말씀입니다. 8장 11절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쌓고 또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한들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들이 회개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는데, 호세아 중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출이 감소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손의 감소,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이 소득이 감소하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는데, 여기에 더해서 외부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위협하고 자신들을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를 다리 살려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더 강성해질 것이다라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까? 이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회개는 좋은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에게는 3살이 아니라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제 딸이 3살 때 이야기입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제 오빠랑 3살 위 오빠랑 투닥투닥 계속 싸우더라고요. 근데 싸우는 걸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딸이 잘못했어. 그래서 둘 다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은 이제 저기 방에 가 있으라고 하고 제 딸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한 거를 오빠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돼 하니까 계속 이제 찡찡대면서 사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개를 가로젓길래 사과 안 하면 혼난다
하면서 이제 제 딸에게 사과하라고, 오빠한테 가서 사과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마지못해 오빠한테 가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이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열받는 이야기예요. 사과하라고 했더니 사과. 네. 그런데 이게 저도 이게 갑자기 내가 화를 내야 되나, 얘를 더 혼내야 되나, 어떻게 훈육을 시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잘못이더라고요. 사과가 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사과라는 단어는 이 아이는 먹는 사과밖에 모르는데 사과를 하라니,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사과를 어떻게 하는 거지? 뭐를 어떻게 하는 거지? 사과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 딸이 사과의 의미를 잘 배우고 또 방법을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제 아들에게. 그런데 이런 거 싹 무시하고 그냥 사과만 하면 되겠지 하면 사과. 용서, 회개 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고 내 회개를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요 예화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과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회개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입장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좀 덜 맞을 것 같아. 일단 사과라도 해야 아빠의 이런 좀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가서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한 건 잘 모르겠지만 잘못했다고 해야지 또 이런 관계가 회복돼서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첫째 날에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둘째 날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그 내용이 이 6장 1절에서 2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 어떠십니까? 회개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받으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형편의 풀림을 위해서, 내 마음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위해서 혹시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1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네, 조금 전에 6장 1절 말씀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이게 공식처럼 작동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실 거다, 돌아가자, 인간의 외침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실 거다라는 방향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와야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나의 중심이 돼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아파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로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이 회개의 차이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을 내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돌려주신다, 공식을 하고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한테 뭘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우상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할 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언약적 회개입니다. 반드시 약속하고 고쳐주시겠다, 새롭게 해주겠다, 너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너의 저주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너의 경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의 가정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의 건강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진짜 회개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거잖아요. 누구도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 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런 각오로 오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교를 가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았는데 제가 한 중간 정도 됐습니다. 저보다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하나같이 내가 뭘 해보겠다 하는 순간 다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늦게 신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한테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내밀고 일로 와서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와서 안식을 누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일로 와서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그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됐는데 이제 부르심은 있는데 내 의지가 발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해보기는커녕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도망 다니다가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다가 하나님이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진짜 목사 안수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곳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섭리냐?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붙잡는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신약 성경에서 너무 잘 표현해 준 데가 있어서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공동체와 분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냥 이제 보통 병이 아니라 나병도 이제 온몸에 다 퍼져서 이제 머리는 없고 머리 위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제 피부병 다 보이고 짓물러서 코가 문드러지고 귀도 문드러지고 이제 손도 문드러지고 그런 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온몸에는 그 짓물과 상처의 냄새는 나고 어디 봐도 단번에 알아볼 만한 그런 몰골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이거는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너무나 특이합니다. 그를 예수를 보고 그 아픈 몸으로 엎드려서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원어를 보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보통 이제 정말 간절하잖아요. 올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왔다는 건 이제 뭐 아니면 도 내가 여기서 죽기 살기로 내가 매달리겠다 하는 심정으로 온 건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진짜 병도 심하고 또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저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의지를 묻는 질문이잖아요. 주님이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나를 고쳐줄 의지가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부정하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낙인이 찍혀서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저 멀리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만한 그런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과 그 많은 군중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나병,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정말 부정한 병이고 누구나 정말 다 피하고 싶은 병인데,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다들 예수님 등 뒤로, 그것도 저 끝에 서서 저 사람 여기 왜 왔어 하면서, 그 공기로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바람 등지고 입 막고 이제 그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는 예수님과 그 나병 환자만 있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네,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어. 너의 부정함, 너의 죄,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구별되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네가 이제는 받아들여졌어. 너는 용납되었어 라는 것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병이 나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끗해져라. 이제는 죄의 사슬에, 또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죄책감에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의 뜻이야. 깨끗하게 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행동이 굉장히 너무 예수님이 너무 멋지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손을 내민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시죠? 우리 스트레칭 쫙 하는데 스트레칭을 하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 잘 봐라. 너희들이 저주받았다고 냄새난다고 싫어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면서 손을 쫙 펼치시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병 낫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았구나. 만져주심의 위로,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의 위로를 받았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네, 마지막에 보시면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가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이제 세 종류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제 흔히 제사장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뒤에 있었던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쫓아냈던, 그를 그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쫓아냈던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보여라. 먼저 제사장한테 잘 온몸을 샅샅이 검증받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왜냐? 너는 이제 떳떳한 사람이야. 과거에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용서함 받지 못해서 그 몸에 나병이 있는 채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로서, 부정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이제 자, 네 몸 깨끗한 거 자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당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당신들처럼 살 수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의 삶을 이제 살아라. 마음껏 이제 살아봐. 과거에 눌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너를 무시하거나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없어. 누구라도 너를 욕할 수 없어. 이제 자유함을 누리며 네 마음껏 살아. 직장도 갖고 가정도 갖고 집도 갖고 네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주는 복 다 누리면서 살아봐 라는 그 말씀. 주눅 들지 말고 이제 떳떳이 살아봐 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해서 보여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요 단계까지 옵니다. 회개는 나 중심의 회개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로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 이미 벌써 내밀고 계시고 있는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붙잡았을 때 우리를 진정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 졸이면서 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리며 그 진리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